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3일째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루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사순절 셋째 주 3일째 우리 함께 이 사순절 3일째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3일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기 원하여 엎드리오니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사랑의 면류관을 오늘도 기꺼이 쓰고 우리의 영원한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승리하시며 이 사순절을 잘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라는 제목으로 이 사순절 3일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자 하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여 거대한 물고기들을 잡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수많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는 시험까지도 당해야 했던 예수님의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 마귀의 그 시험 앞에서 이기신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으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곳곳에서 복음을 외쳤고 많은 병자들도 보이고 질병을 걸린 이들도 찾아오고 때론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까지 찾아와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회개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은 배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참 어둡고 캄캄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어둡고 캄캄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신이 잡고자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보았더니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왜 그렇게 어둡고 마음이 불편해 보이시오? 당신은 지금 어부가 아니오.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어?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보시오. 선생님, 저는 지금 기분이 썩 좋지 못합니다. 늘 그렇게 많이 잡던 물고기들이 오늘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그물에는, 내 배에는 물고기 한 마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보시오 베드로, 그러지 마시고 내
말하는 대로 한번 던져보시겠어? 나를 믿고 저쪽 바다 오른쪽에 배 오른편에 물고기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이제껏 잡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저 배 오른쪽 깊은 데로 가서 던졌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찾고자 했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물고기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내 주변에 있는 배들을 끌어모아 함께 올릴 만큼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베드로는 바라보게 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에 훗날 드러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가 왜 갑자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잘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했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앞날을 살아가죠. 근데 가끔은 이런 거죠. 베드로처럼 내가 그렇게 익숙하고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만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 육신의 몸을 담고 있는 인간은 늘 실패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잘 갈 것 같고 잘 될 것만 같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질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결국 우리는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지만 늘 번번이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생각한 거는 다르게 쓰러져 가고 넘어져 가고 실패를 맛보는 인생을 매 순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죠. 에이, 오늘은 허탕이네. 오늘은 왜 이럴까? 오늘은 참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주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딴 사람 같으면 이제껏 내가 경험했던 사람이 이렇게 했어도 안 잡힌다면 예수님 말씀, 그거 무슨 소용이냐. 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한두 번 물고기를 잡아봤겠습니까? 저도 수만 번 물고기 잡아본 사람입니다.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무슨 염장지릅니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저에게 그렇게 한번 놀리고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한 번 더 고백했던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내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늘 넘어지며 쓰러질 때는 늘 다른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처음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세상을 자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늘 승승장구하여 100점 백승할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 또 넘어지고 가다 보니 또 넘어지고 가다 보니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 결국 다른 방법을 택한다는 거야. 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택하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늘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고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세상을 자꾸 의지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가 안 들을 리가 없어요. 갈릴리 곳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안 들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무리 선상에 있어도 들을 건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도 믿음이 있었다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보자. 야, 지금까지 던져왔는데 이거 한 번 더 못 던지겠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문맥상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던집니다 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솔직한 심정을 지금까지 했는데 뭐가 되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군데 몇십 년을 베드로 어부를 잡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런 말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의 심중에는 그런 거죠. 그의 마음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속내는 겉으로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지만 그 속내는 반신반의한 거예요. 에이, 그럴까? 될까? 에이, 되겠어? 에이, 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해도 안 됐고 내가 경험이 어떤 경험인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믿죠. 봐야 한 번이지. 이래나 저래나 똑같지. 그래, 한 번 더 예수님 말씀 믿어서 한번 던져보자.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수많은 물고기가 그의 손에 잡힌 게 된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출석.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예수님, 저를 따라하십시오. 제가 물고기를 잡고 났더니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듭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셔도 그거 잡히겠어? 어떻게 내가 경험했던 경험으로는 절대 잡힐 리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예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한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심했습니다. 예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서 용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바뀔 거야. 너가 깨달았잖아. 너가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믿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이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남을 의심하며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너 이제 바뀔 거야. 이제 너를 어부가 되지 않게 할 거야. 물고기라는 어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지난날에 묵었던 그 고리타분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수많은 것들로 메어있던 인생의 모든 삶들을 다 바꿔버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이 기적 같은 일은 어떤 이유입니까? 결국은 그분을 신뢰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래도 한번 되겠지. 안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겠니? 그래도 되지 않을까? 내 경험상으로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경험상으로 될 거야. 예수님은 병자도 고쳤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고쳤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안 되겠어?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없었어. 이걸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해요. 내가 예수 따라야 될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과연 기적이 일어날까? 내 삶이 바뀔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늘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잘 나가지 못하지?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수많은 방법들, 생각들로도 안 되는데 왜? 어떻게 과연 될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나에게 들려주지도 않는데 과연 내가 이 예수를 믿고 내 삶을 맡길 수 있을까? 여러분, 수만 번 의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의심하다 나의 선택은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역시 세상을 붙잡아야 돼.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사람의 인맥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야. 베드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생각했더니 역시 예수를 믿지 않았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도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잡히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그래도 내가 그물 던지면 한 마리라도 잡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듯이 이 베드로에게도 반신반의하지만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경험했던 것들 잠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 나를 보아라.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 베드로가 그 믿음, 반신반의한 믿음일지라도 던졌더니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누가 맛봅니까? 옆에 있는 배들이, 수많은 배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잡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이만한 축복의 물고기를 잡았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비결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야 해요. 오늘 우리는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은혜의 기적이에요. 세속적인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믿음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저가 우리 구원자겠어? 저가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구원해? 야, 저도 인간이야, 인간. 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왜 죽어? 왜 죽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그래요. 그러나 믿는 자는 다르죠. 저분이 가시는 길이 나를 구원하는 길일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저가 진짜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다시 나를 위해 살아나신 건 아닐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지금껏 질병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까지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전했는데,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저분을 믿어야지. 저 예수를 따라야지. 나도 십자가를 지고 저분을 따라야지. 반신반의하지만 과연 그 예수가 나를 살리고 나를 이 땅에서 해방하겠어? 라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또 하나의 믿음,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예수는 나를 구원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도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반신반의한 믿음, 믿을까 말까, 과연 될까 말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지라도 우린 겨자씨만한 믿음, 이 베드로의 의심 안에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눈초리, 의심스러운 생각, 그런 마음들이 들 때 그 안에서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도 말씀에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여 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더욱이 물고기 잡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사람을 낳는 업으로 세워지는 제자의 인생이 비로소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믿음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들을 먼저 앞세운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그 한 부분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말씀, 내가 반신반의할지라도 한 번 더 믿어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듯 이 베드로의 잠깐의 의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기적의 사건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베드로도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을 보듯이 오늘 우리도 신앙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사순절의 모든 삶이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번 더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가정에서 기업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부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자리는 믿음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오늘도 바라보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으로 자꾸 다른 길을 갈 때가 많은데 오늘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나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깨닫는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자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진정한 물고기를 낳는 어부를 넘어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삶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오늘도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엎드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작부터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승리의 은혜, 믿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